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완전한 가을입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은총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상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을 모든 것들이 열매로 바뀌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삶도
업데이트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려웠던 게 쉬워지고, 막혔던 게 뚫려지고, 꼬였던 거, 그리고 묶였던 게 풀려지는, 그래서 한 단계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찰지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뜻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맛을 맛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삶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마음의 업그레이드는, 삶의 자세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영적 여정 길을 함께 떠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삶이 업그레이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4번의 말씀의 잔치, 식탁, 그리고 7주간의, 지난주부터 시작된 7주간의 기도의 식탁, 그리고 2번의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라는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의 식탁들을 통해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믿게 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에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든 나쁘든 잘 되든 아니면 안 되든, 기쁜 일이 있든 아니면 아픔의 일이 있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모든 것 한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만난다라는 게 뭘까요? 내 지금 아프고 힘든 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시는 베푸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고백을 하고 증거하고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만나는 직접적인 내 삶의 환경, 그게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 사고,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내가 느끼기도 하고 내가 못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핵심이라면, 우리 인생의 핵심이라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여건이 필요하다,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좀 달리 이야기하면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절대 오해 없이 제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이나 전제적인 어떤 모습이나 그리고 이런 여건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만나십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뿐이에요. 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은 또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송아지 울음소리에 불과할 뿐일 때도 있어요. 나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아픔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내가 잘못해서 아픈 거고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씩씩거리며 분노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는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는 변화, 자연적인 환경의 변화나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거는 뭐 그냥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말은 곧 내가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 임하고 나에게 임하는지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어떤 업그레이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건인과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법칙,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삶의 법칙이라고, 인생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다. 이거를 잘 할 때 우리는 영육 간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내 인생이 차원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녀는 어린 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고 표현을 하면 아마 중학생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나만의 몸종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이자 그 어린 나이에 나만의 아내 몸종으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인생을, 그리고 싫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호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딸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몸종으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잘 지내야 되는 것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히 반대 상황 속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고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 비밀이, 그 표현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아이는 이름도 불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고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포로이고 몸종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편하고 자기 원하고 자기 좋아하고 자기 필요한 것을 자기 쉬운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메우고 채우고 그래야 행복하겠다고 여기면서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도 않아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보겠노라고 이리저리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누리고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 결과물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3절 말씀에 나오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앞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좀 그거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고향에 있는 사마리아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면 나병을 나을 수 있다. 내 고향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 더 추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는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라는 이야기죠. 어린 소녀에게 우리는 묻습니다. 야야, 네 걱정이나 해라. 네 살아갈 일이나 걱정을 해라. 웬 오지랖은 그렇게 넓게 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가 지금 주인 나병 걱정할 때냐?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진짜 이 주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말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타인에 대한 연민의 고백이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고백, 내 인생에 대한 연민과 불쌍함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의 연민과 그리고 불쌍함에 대한 고백,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타인에 대한 연민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 시간이 똑같다, 기도 표현하는 말도 똑같다, 그냥 우리가 주문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그 기도 넘어서야 된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속으로 그냥 중얼중얼거리며 입만 오물오물거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졸려온 듯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됐을 때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그 먼지 쌓인 성경 찬송 들고 후 불고는 그 책 끼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타인에 대한 연민의 고백을 품고 살아가느냐라는 것.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치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야기 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보통 이 기본적인 입장이 바로 타인에 대한 연민의 고백이에요. 개인의 아픔을 대하든 집단의 괴로운 문제를 대하든 어떤 식이든 타인에 대한 연민의 고백이 예수님의 기본 마음이었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내 입이 좀 돼달라, 내 마음이 좀 돼달라, 내 손이 좀 돼달라 그렇게 보내시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눈, 그 모든 손, 그 모든 마음 닫고 그저 내인대만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닐까. 이럴 때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종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겠죠. 이름도 불리우지 않습니다. 그저 야, 너 늘 존중받은 적도 한 번도 없고 늘 야, 이거 해 명령만 받는 사람입니다. 너 이리 와 이런 이야기만 듣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삶의 주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직설을 날립니다. 할 말을 합니다. 바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 그게 너무 어렵나?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당신이 했을 거 아니냐? 당신이 타고 온 말을 목 잘라서 제사로 드리고 니는 걸어가라 그러면 고침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아마 당신은 했을 거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러니까 왜 한심하냐? 너무 쉬워서 지금 안 하는 거냐? 그게 뭐 그렇게 어렵냐? 무겁냐? 힘드냐? 왜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왜 그 쉬웠고 편하고 하기 쉬운 일에 그렇게 변명이 많고 그렇게 따지는 게 많냐? 어려우면 어렵다고 어려워서 못한다 하고 쉬우면 쉬워서 한심하게 느껴져서 안 한다. 그 소리뿐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어렵든지 쉽든지 좀 진지하게 들을 수 없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하찮게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 삶에 묶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풀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여건 하나가 바로 단순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단순함이죠. 진지한 단순함. 우리 일하는 데도 마찬가지.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 일도 많죠. 온갖 복잡한 거 따지고 이렇게 저시고 따지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주어진 일을 진지하게 해내는 거. 그게 성공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라고 하는 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하고자 하면 하는 마음의 문제죠. 내 삶의 결단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하는 거고 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내 자세, 태도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래저래 고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래저래 변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래저래 핑계대지 않습니다. 도망치거나 구실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스 아니면 없어요. 끝이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요, 이런 진지한 단순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셨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귀신 내쫓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못했어요. 예수님, 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돌아보면서 할 수만이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변명거리, 뒤로 뒷걸음칠 그런 뒷구멍 열어놔 놓고 내 앞에 나오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정신이 확 든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아들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단순하고 진지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장수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그 총사령관 정도 되거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우리나라 지금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칭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들을 완전히 덮어버릴 치명적인 한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그런 인생을 도달한 사람도 있고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도달했든 도달하지 못했든 하나 분명한 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빼앗아 갖고 그리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풀지 못하는 숙제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는 그게 나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막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 하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11절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깨끗이 씻기면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해결하고자, 자기가 풀지 못하는 문제, 숙제를 풀고자, 그래서 행복을 되찾고자 아내의 몸종인 이스라엘 어린 소년의 고백을 듣고 엘리사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어요. 종시켜서 요단강가에 가가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색이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 거예요. 왕의 어떤 자기 왕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친서까지, 사정하는 친서까지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은 달란트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예물로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며 이렇게 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종 시켜갖고 저쪽 가서 그것도 요단강에 가갖고 7번 몸 씻고 가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이 말을 보면 이게 얼마나 나만에게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나만의 모든 헛개비를 무너뜨려 버리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노하여 물러가고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내 부위 만지면서 난리치기 그렇게 치료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우리 집에 있는 팔거천 물이 요단강 물보다 풍성하고, 그다음에 내 집 앞에 있는 이 팔거천 물이 더 깨끗한데 그거 가서 씻으면 되지. 꼭 여기서 씻어야 되냐? 야, 차라, 막 가자. 이게 나만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 모습을 본 종이 보기에는 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냐? 씻으라고 하면 씻으면 되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내려가라. 그 다음에 2번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치료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 명예, 생각, 권력, 성공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 이것을 저는 겸손한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람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지 좀 안다고 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설치면 밑갈스럽죠. 겸손한 순종이 어디 교회에서만 필요할까요? 세상에서 필요한 거죠. 나만의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죠.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겸손한 순종이. 이 겸손한 순종이 앞에 있는 타인에 대한 연민의 고백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진지한 단순함이 믿음이 만날 때 열매가 맺게 되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나만에게 그 3개가 다 있는 거예요. 어린 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종의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가 하나님의 말대로 3가지가 있을 때 나만의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실감이 안 나겠지만 지금 대충 이야기하면 우리 강북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어마무시한 사람이, 그것도 자기 밑에 있는 수십 명의 종이, 이름 없는 종이 하나 병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도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치료하신다라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 병 좀 고쳐달라. 이 아이 병, 내 종의 병 고쳐달라. 자기 병도 아니야. 자기 종의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백부장의 건세와 백부장의 어떤 권위와 이 모든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지한 고백과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좋다, 가자, 집으로 가자. 그러자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서 그냥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저쪽에 있는 내 종이 치유를 받을 겁니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네 종이 치유를 받았으니 돌아가라. 사도 바울은 오늘 역시 우리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는 모습이 여종의 모습이냐, 이름 없는 종의 모습이냐, 최고의 나만의 모습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의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에 앉자. 그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그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함께 고백의 잔치를 마련하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이고 관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타인의 연민에 대한 고백이 있고, 진지한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있고, 겸손한 순종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어찌 영적인 법칙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세에 관한 법칙이 또 해당되고요, 우리 인생의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법칙에게도 해당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소풍 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같이 소풍 갑시다. 이 가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풍성한 식탁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늘의 맛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